반갑습니다. 이게 불게이지의 올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관 능례 소래가 개종 진성 연기하며, 즉 능례 소래가, 능례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 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래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나나 절을 받고 계시는 부처님이 다 진성, 참다운 본래의 성품을 쫓아서 연기를 한 줄을 관하며, 연기,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과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나의 차이는 본래의 성품은 같은 거예요. 한 고향 사람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성품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 고향에서 와서 출세를 하신 분이야. 다 아시는 분이고 나는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연기라는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 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는 다 아주 그 집안이 좋은 그런 자제들 태였어요. 잘 생겼죠. 하나는 윗마을에 살았고 한 분은 아랫마을에 살았어요. 하루는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졌답니다. 축제 때는 대개 뭘 합니까?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건 옛날에도 축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는 주로 낮에도 하지만 밤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빛을 펴놓고. 그래서 이렇게 축제가 벌어진 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축제의 현장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저렇게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처럼 100살을 사는 사람이 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지 훗날 뭐가 될 거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100년 후면 흔적도 없이 그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야. 당연히 추론될 수 있는 부분 내용이죠. 거기서 인생의 무상함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스승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는 250명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자야에게 어느 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스승님,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착하면 복 받습니까? 악하면 벌 받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때도 지금도 모든 종교는 착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착한 사람도 찌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산자한테 물어보니까 산자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인선과요 악인악과가 맞긴 맞는데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무슨 진리가 그런 진리가 있냐? 나의 스승은 이런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아직 진리를 가르칠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스승을 만나거든 그때 모여서 다시 공부를 하자. 이래 해서 서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서 길을 갑니다. 그때 사리부의 눈에 아주 잘생긴 스님 한 분이 바루를 가지고 탁발을 나와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리불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눈에 들어오기에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큰 스승의 제자다. 내 스승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럼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로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내가 내 스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기억해서 절망하기는 조금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출가를 했다면 스승이 그래도 뭔가 가르칠 만한 부분 또 감동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냐. 그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마성비구라는 그 탁발스이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면이라. 아불대상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 들어보니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스승에게 나를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마성비구가 사리불을 부처님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을 만나서 사리불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인성가요 악인악가에 대한 부분을 부처님에게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선인성가요 악인악과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그 착함이 다 무르익기 전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악한 사람도 과거에 지어있는 선이 다 달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로 절대 악하지 마시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과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성. 즉 부처님도 우리도 똑같이 법계 구죽의 주인공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구죽되어 있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의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 중에 뭘 꺼냈을 거냐? 부처님은 부처의 능력을 완벽하게 끌어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은 바로 절을 받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행해내기 때문에 소래, 즉 소래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능례는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불자로서 행위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심 감흥이 불어 영양상종이니라. 감흥이 헛되지 않아 영양의 바탕 조침을 깊이 믿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이면 감춰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본인이 노력은 안 해놓고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게 문제예요. 노력은 안 해놓고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개 보면 부처님이 줄까 안 줄까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주고 안 주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한 마음, 내가 한 행동은 절대 딴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흥이 헛되지 않아서 영향이라는 자체는 그림자와 소리. 자, 그림자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 그냥 그림자가 생깁니까?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예? 본 모습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본 모습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태가 없이 그림자만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떤 실존적 부분이 존재해야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메아리라는 자체는 원래 소리 근본이 있어야 메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소리의 본래가 존재하고 있어서 메아리가 되는 거지 메아리가 있고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종이라는 자체는 그 영향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림자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체의 물건이 있을 때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소리의 본질이 있을 때 메아리가 만들어지듯 내가 움직인 모든 부분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내 마음이 성실하게 노력했거든 그 부분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그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요. 내가 노력한 것은 어디로 절대 가지 않아. 그런데 대개 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절에 와서 기도를 해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나도 그래. 다 힘들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되는 게 없나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다 해준다더라. 가끔은 보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꼭 다 들은 것처럼 해놓고 일어날 때쯤 되면 또 뭐라는지 그거 말고 딴 건 없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체가 없이 그림자가 없고 소리가 없이 메아리가 없듯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상담할 때 제일 잘하시는 스님이 뭔지를 아세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스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얻고 내가 지혜를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입에 밥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르지 상대방이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출가를 해서 아주 큰 스님이 됐어요. 그 큰 스님에게는 누가 있냐면 누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누이 동생하고 이 오빠하고는 아주 사이가 참 좋았어. 근데 이 스님이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됐으니까 그 절에 가면 그 큰 스님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이 그 누이 동생을 친절하게 대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이 동생은 우리 오빠가 큰 스님이니까 목에 힘이 들었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 목에 힘이 들어갔어. 우리 오빠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 누이 동생이 가관이야. 지가 큰 스님도 아니고 지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오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들먹거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을 저 병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불교지 누군가의 그 힘을 통해서 거들먹거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본인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부처님 도량에서는요, 마음 닦는 게 불교예요. 친하고 안 친한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이 저 잘못된 부분이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 공양을 준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누이 동생이면 그래도 밥도 따로 주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하루는 밥을 잘 차려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공양을 드셔. 누이 동생이 오빠 방에 와가지고 큰 스님 공양 드신 걸 쳐다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 근데 이 오빠가 누이 동생에게 밥을 먹어버릴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누이 동생이 속으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오빠가 돼가지고 저렇게 얀장머리가 없을까? 그래서 본인은 누이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먹고 난 이후에 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누이 동생이 물어봤어요. 배부르지? 라고 물어보니까 누이 동생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큰 스님이면 큰 스님이지 어떻게 당신이 밥을 먹어놓고 내 배가 부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너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네가 배가 불러야 당연한 거지. 어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생각하는 게 아니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상식에도 없는 짓을 하냐고 막 따지니까 하는 얘기가 거봐라.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큰 스님이 됐지 네가 뭔데 내 흉내를 내고 다니냐. 나는 네가 그 짓을 하고 다니길래 내가 밥을 먹으면 네 배가 부른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책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듯 여러분들은 보듯이 누군가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바로 불교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거중요하야 대중의 처소에 거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대중의 처소는 어디예요? 기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대중 처소,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이 법당 이런 부분에 거하되 머무르되 수상 양부장하며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근데 우리는 다퉈야 안 다퉈요? 가끔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 제발 좀 질서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이제 일반적인 불자님들은 대개 기도하고 집으로 바로 가시는데 몇몇 분들은 여기서 집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먼저 기도하고 끝나신 분들은 본인 자리에서 잘 누워 자면 되고 또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는 그 자리 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와서는 그 다음 자리를 점하면 되는데 내가 옛날부터 이 자리 내 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모르고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발로 걷어차요. 저리 가라고. 그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 기도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여기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간 사람이 차례차례로 누워서 쉬고 그리고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이 너무 덜그럭거려가지고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님들이 혼자 대기가 살잖아요. 근데 대중의 처소에 머무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은 모든 불자들의 공동 본분이에요. 스님들까지 다 공동한 본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보면요, 살아봐야 알아요. 우리 스님들도 가끔 보면 이제 그 외국 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외국 여행을 갈 때 보면 룸메이트가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엄청 친하게 지내요. 뭐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여행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혼자 방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그렇게 파트너를 정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거 며칠 갔다 와가지고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평생 같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참아야 될 일이 많겠다. 절에 사는 것도 참아야 될 일이 많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더 참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게 참으니까 사는 거지 내 입맛에 딱 맞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연애를 할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결혼을 하면은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생 잘 살려면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사체에 머물러서 살 때에는 거기에 거할 때는 항상 서로 양보를 해서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고 수호상 부호하며 서로 도와서 양보를 상부상조하라 도와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스님들이 평생 혼자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함께 살았던 그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평생 한 방에 사는데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도 몸을 눕지 않으세요. 항상 앉아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끼칠까 봐 약이나 이런 걸 중간에 찾아 드셔야 되는데 그거 찾아 드실 때는 랜턴 요만한 걸 가지고 항상 살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평생 사신 분이 계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보면 모범적인 어떤 수행자를 볼 수 있죠. 절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문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시며 그렇게 배려하고 사는 부분이 그게 수행자예요.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상대방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참된 수행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민폐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의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지지 않는다. 서로 몸을 부딪혀 둥그러지듯이 혼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부분의 삶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에 물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안 보고 지켰다고 말하지 말고 지키고 절제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부분에서 마음이 커지는 거지 나는 본 일이 없는데 거기서 뭐를 지켰단 말입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혀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분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에 화합을 이뤄낼 줄 아는 부분이 도의 근천일 수 있다. 그것이 수행의 근본일 수 있다. 신쟁론 승부하며 승부를 다투어 논함을 상가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기면 맨날 앉아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야 안 싸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쟁론 승부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마음을 고치는 게 우선인데. 그런데 모여 살다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절에는 공덕을 지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삐져가지고 옆에 사람 싫은 사람이 있어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고치러 오는 거야. 그 마음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보면 본인들끼리 다퉈놓고도 누구한테 오는 줄 알아요? 꼭 나한테 와요. 와가지고 그게 나쁘다 이거 그게. 그런데 그런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아야 돼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살고 있는데 곤충들이 서로 먹이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옳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곤충이 서로 먹을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 서로 뺏고. 그럼 우리 사람이 바라다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놈이 오라요, 이놈이 오라요? 똑같죠? 곧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존심 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찮아 보이듯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진리를 구하러 왔거든 진리를 구하는 부분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부분에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에 온 거 공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서 온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싸워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쪽박을 깨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거나 어떤 그 가르침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절에 와서 그 쩌그럭거리고 싸우는 이유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크게 옳고 그름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 들을 때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럼 난 지켜보는 나는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왜? 우린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논리에 습관되어 있어요. 너는 옳고 넌 틀렸다. 근데 진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너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입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팠을 때는 찬밥 한 덩어리가 내 생명을 구하는 감로수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불렀을 때는 진수성찬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가치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변해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세상인 거로 너도 옳고 너도 옳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빨리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금덩어리보다 밥 한 덩어리가 더 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막의 길을 가는데 물 한 모금을 안 먹으면 당장 죽어야 돼. 근데 그 물 한 모금이 황금 덩어리하고 맞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가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황금 덩어리 끌어안고 죽는 게 나아요? 황금 덩어리 주고 물 먹고 사는 게 나아요? 아시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답이 없다. 우리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진리를 향해서 가면 된다. 그것만 고민하자. 절에 오셔서 가는 부분은 딴 생각하지 말자. 화합이 근본이다. 모든 부분은 어떤 게 영원히 남는 일이냐. 100년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가치로 둘 거냐. 억겁의 윤회를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의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일이 있겠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신취도 한화하며 머리를 모아 한가로이 이야기함을 삼가하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성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큰 절에 갈 때가 있죠. 구인사라든 큰 절에 갈 때가 있죠. 그럼 귀하게 가셨잖아요. 가셔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시간이 잘 안 가니까 기도하러 온 본 모습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빨리 날이 새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하도 가다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예? 아시네. 커피 빼먹으러 가가지고 그놈의 커피가 왜 그렇게 빨리 발려 또. 천천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내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커피 먹고 놀았다고 뭐 큰일 날까?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가해.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 소원은 빨리 이뤄야 돼, 안 이뤄야 돼? 빨리 이뤄야 되는 마음 따로, 기도하는 마음 따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랐다. 일좌부지 경 6년을 하셨다. 한 번 앉아 6년의 세월을 보내되 그 시간을 참으로 짧게 느껴졌다. 6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짧게 느껴졌을까? 간절하니.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되 진리를 구하되 간절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롭게 머리를 모아서 이야기함을 삼가해라. 내 보면 기도하러 가가지고 또 묘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지 꼭 옆에 사람 같이 가지. 에? 아니 화장실 가는 길이 철만 일도 아닌데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옆에 안 가고 싶은데 또 같이 가지. 근데 같이 가다 보면 중간에 서가지고 또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가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았는 거 하고 신발 신고 가가지고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시간이 언제 잘 가요? 참 묘하죠? 그 시간이 가는데 그냥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 참 안 가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꽃을 피우다 보면 뭐 30분, 1시간 가는 게 그냥 훌쩍훌쩍 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해놓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나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위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이야기함을 삼가하고 신호 착타해라. 남의 그 신발을 그를 신지 마라. 잘못 신지 마라. 이거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 구인사 같은 데 사람 많이 모일 때는 막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발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신발 주머니를 다 가져가서 그 신발을 사서 어디에 놓아요? 내 가방에 잘 모셔놔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신발 꺼내서 신고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신발 하나 신고 가요? 안 신고 가요? 신고 가. 그리고 이제 가서 바로 갔다 온다고 갔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 그러면 그 신발을 남의 신발 신은 걸 기억을 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아직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발이 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거 신고 세월을 보내. 신발 주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본인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남의 신발 잠깐 신고 간다고 가요. 그럼 또 이 사람도 갔다 오다 또 누구 만났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보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또 남의 것도 신어야 안 신어요? 신발을 한 번 잘못 신었는데 몇 명이 바꿔 신었어요? 이게 완전히 악순환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구인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고려시대에도 있었네? 고려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발을 바꿔 신지 마라. 이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가벼운 하나의 행동이 가벼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가벼운 하나의 행동이 또 다른 영세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한번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구인사를 갔는데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 나는 이 자라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신발을 잊어버리는 것은 업을 녹인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끊임없는 신심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멀리 인연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그냥 신발 한 번 잠깐 신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부처님하고 98,000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연히 한 행동이 누구에겐가는 엄청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일은 절대 아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눈빛을 좀 온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거긴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빛이 착하더라. 선함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눈빛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라고 좀. 그래서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것 자체도 꽤 필요한 부분이 덤봅니다. 여기서 보면 신발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신자와 옳자하며 앉고 누움에 차라를 넘음을 삼가하며. 여러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아까도 기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온 사람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로 찜하는 자리는 꼭 가서 발로 걷어차서 내 자리라고 싸우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절에 오셔도요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참 묘한 게 본인 앉았던 자리를 꼭 가요. 그죠? 그 습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있던 날도 보면 그 자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마라.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냥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이 꼭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 먼저 오면 되잖아요. 왜 남이 한 부분을 내서 꼭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해서 많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내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앉고 누움에 차례를 넘음을 삼가하고 대객 언담에 객을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부득 양어같이 하고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오면 내 집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흉을 보면 안 돼요. 대개 보면 집에서 살림을 살 때도 밖에 있는 이웃집 만나면 누구 흉을 많이 봅니까? 누구 흉을 많이 봐요? 시어머니 흉 보고 내지는 신랑 흉 보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시어머니 흉 봐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눈빛만 쳐다보다 불안해 안 불안해? 그 짓을 왜 해? 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좀 험담을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얼굴만 이상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근데 내가 시어머니 칭찬만 했으면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고 들어와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안 내려앉아요? 안 내려앉아요. 아니 흉 볼 게 없어가지고 내 신랑 흉을 보냐고. 내 신랑은 뭐 돈을 잘 벌어온 데는 못 벌어온 데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대개 보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에 잘 된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본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편 잘난 것만 하냐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 잘났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돈이라도 꿀 수 있다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 절에 살면 우리 지금 대성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면 어디 가서 대성사 자랑하지 대성사 주지 현찬 소리를 하지 말라고. 뭔 얘기냐면 대성사 간부들이 잘하고 대성사 신도들이 착하고 대성사 주지가 잘한다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신도로 오고 싶지. 그거 현찮아? 보는 거하고 달라? 살림살이 희한하게 살아? 그러면 딴 사람이 여기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그 얘기야. 손님이 오거든 절대 험담하지 말아야 해.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 하라. 좋은 얘기. 구인사 가가지고도 시간만 있으면 우리 절
대성사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성사가 너무 좋은 절이었었는데 주지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뭐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집 일을 밖으로 추함을 드러내지 마라. 그 추함을 드러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살림을 살 때도요, 우리 집안이 된다 해야 잘 됩니다. 아시겠죠?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푸짐하게 푸짐하게. 이 말에도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갖고 하든 그 100만 원 벌어온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야 좀 더 벌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걸 벌었냐고까지 거를 그래 놓고 하면 그 다음에 아예 날 샌 거야. 나는 어차피 배째라. 어차피 낙인주의에 나 끝났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자꾸 칭찬해 주라 이거야. 절집에서도 칭찬하라 이거야. 재무도 잘한다고 하고 부회장도 잘한다고 하고 분회위원도 잘한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도 잘한다 이러고 잘한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안일도 절일도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찬사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정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된 때가 다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